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우리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성경은 선악을 구분한 게 아니에요. 선악의 한 덩어리예요. 생명과 선악을 구분했어요. 그 사탄도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는 사탄 안에는 세상 기준으로의 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악만 사탄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악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건 사탄은 다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정말 깨어있지 못한 국민들을 여전히 속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이런 신문도 있어요. 윤 황제 접견 논란 20일간 70번 외부인 만나. 그러면요 진짜 황제 접견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니까. 이런 식으로 호도한다니까요. 야, 이거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너무했다. 일반인은 그럴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들 일주일에 재판을 이제 3번에 3번. 그리고 헌재 재판은요, 2번 하는데 하루 종일 합니다.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66번이 변호인 만난 거예요. 4번은. 뭐 예를 들면 관사에 있는, 그쵸? 그 담당자, 그런 사람들 만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딱 보면 믿어야 합니다. 그럼 믿습니다. 내용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내용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좀 동일해요. 세상의 정치는 여야를 나누지만 세상의 정치는, 하나님의 정치는 여야가 아니에요.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가 아니라 정치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거 갖고 싸워요. 자유민주주의이죠 당연히.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 안에 반성경적인 사상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미국에 그렇게 동성애가 많은 거고요. 낙태 찬성한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의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연히 되면 안 되죠. 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되는 거라고요. 거짓에 의해서 된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너머를 봐야죠. 이 너머를.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선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우리는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기준에서만 싸우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이 상황을 두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선하다는 거죠. 니네들은 악하잖아.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인간들아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거기 정치 지도자 얼마나 많이 다 부패했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안에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인식이 이제는 더 바뀌어야 돼요. 현실만의 문제, 당연히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지만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경륜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는 경제의 문제 가지고 가장 큰 환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보다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더 커요, 여러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경제 문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빵을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빵이라는 그 미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뭐요? 또 메추라가 필요해요. 메추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자 하는 그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귀는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3차 대전 이런 부분들에 속지 마십시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소문을 낼 거고요. 성경은 분명히 경제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매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전술 전략이 있듯이요.
우리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전술 전략을 역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요. 말씀드렸지만. 근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근원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희망회로도 있어요. 우리가 소망함으로 어떤 메시지를 찾는 것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정말 서민이잖아요. 서민. 보통 사람들.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회로를 분명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철해야 돼요.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혼자가 승리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 목사님 설교한 내용 중에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라. 예배자가 교회가 됩니다. 예배자가 아닌 자는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라고. 연합이 되라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가 아가서를 하다가요 싸움이란 설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다가 이 탄핵 사건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 흐름이. 여러분 지금은요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요?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원망과 불평 없애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이 문제 그렇잖아요. 거짓과의 싸움. 아멘.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법이 성행하면 안 됩니다. 그 진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이 나라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그게 북한이든 그게 중국이든 그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너무 깊숙하게 이들이 침투하고 있구나. 너무 깊숙하게. 모든 분야예요. 모든 분야. 여러분 언론은요. 유튜브가 없으면요.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가 없으면. 특히 현재 보십시오. 부정선거? 선거인 명부를 분명하게 뭐 해야 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인가요? 그 사람 와서 국회나 헌재나 허락하면 당신 표 내면서 선거인 명부를 까겠습니다. 당신 표현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헌재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8명 다. 부정선거를 토론한다고요? 아니 실체가 있는데 무슨 토론이에요. 부정선거는 오픈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상한 젊은 애 있어요. 이준석이라고. 못된 인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말장난. 토론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 하나 가지고요. 말꼬리하고요. 말장난하고요. 자기 인지도 높이려고요. 못된 인간들이죠. 사실을 토론하는 거 봤어요? 실물이 있는데 같이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요. 세상에 지금 움직이는데 마지막 때가 되는데 특히 이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은 거짓말의 압이구나. 이제 한 번쯤 뭔가 어떤 메시지나 어떤 그 정보가 올 때는요. 성경에 비추어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예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고민해요. 제 설교가 아가서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초신자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간증성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 간증이라도 듣고 뭐하라? 초신자들이여 주님을 영접해라. 제가 말로만 할 수 없는 그 부분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정반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저희 여러분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첫 번째, 싸움은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아멜렉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사무엘상 30장 얘기하다가 다 못했죠. 아멜렉과의 싸움이에요. 사무엘상 30장에는. 정확히 하나님이 다윗의 힘든 상황을 통하여 아멜렉과의 싸움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됐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나라가 됐잖아요.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100%.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라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실 사인입니다.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힘들거든요. 아예 내가 사는 그 동네는 다 불타고 사라져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에서 두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인, 근거가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납니다. 이건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이것들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정말 사랑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정말 자기 스스로 처단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음이 다윗과 함께 있기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싸움은 동일해요. 마지막 싸움은. 여러분, 요한일서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에 보면 항상 뭘 강조하냐면 기름 부음을 강조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늘 항상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너에 항상 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는 시대예요? 적그리스도. 영주주의를 포방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대에 기름 부음만이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조금 알면 이 상황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이 아니라고. 기름 부음을 누가 기름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어줬죠. 그 권위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었던 얘기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권위는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처단하기 전까지는 뭐 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사울랑 함부로 처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죠? 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분에 대한 그 신앙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은사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라고 하는 하나의 잠깐의 사인인 것뿐인데 우리는 그것만을 의지하는 부분들이죠. 그것만을. 여러분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 영지주의는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맞죠? 너무 어렵게 살아요. 육체 그렇잖아요. 힘들게 살아요. 로마에 박해가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진짜 진실은 그래 육체가 아니구나. 진실은 영이구나.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미혹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 미혹을. 지금 영지주의 다 이단이라는 거 알아요. 수많은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았어요.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누구는 알았다고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영지주의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뭐라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다. 미혹이다. 속지 말아라.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그 기름 부음이 사도 요한에게 뭐요?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차이입니다. 지금 마지막 싸움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의 군대를 후미에서 그냥 갖다 쳤잖아요. 근데 왜 쳤는지 아세요? 연약한 자들 친 것뿐만 아니라 단어 핵심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사건이 나오지만 1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냐. 내용은 다 압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승리를 했어요. 13, 14, 15, 16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하셔요. 대대. 다시 신명기 25장 한번 보세요. 25장 17, 18, 19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 쳤어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약한 자들 쳤죠. 우리가 피곤할 때. 그래서 사단은 동물의 왕국 똑같잖아요. 사자는 그 무리들에서 약한 자들을 그래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가만히 봐봐요. 그 초식 동물들은 사자가 나타나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사자가 나타나면 그렇잖아요. 소위 이렇게 두려워서 흥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죠. 그걸 노리는 거죠.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혼란스럽게. 지겹도록 혼란스럽게 합니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사단은 그래요. 누구 한 명이라 떨어져 나가겠지. 언젠가는. 그런 전술 전략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요. 아무리 큰 들소라 할지라도 뭐예요? 잡아먹힙니다. 근데 문제는요. 대대에 싸운다고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약한 자를 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야래에 야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하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에스겔 28장에. 그렇게 아름답게. 어느 피조물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사탄은 루시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왕이 생겼기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아멜렉을 완전히 무찔러라라고 얘기했는데 잘 아시죠?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왕을 살려뒀어요. 수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명분은 제사. 명분은 제사뿐만 아니라 경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조건이 있어요. 사무엘이 1절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봐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숨어 그들을 기다려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사무엘상에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숨었어요. 숨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열을 이탈한 그 후미를 뭐 한 거예요?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 중에 번제는 가장 제일 중요하죠.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번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 태우는 거니까. 근데 번제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속건제, 그래서 하목제, 속죄제 중요하죠. 근데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거. 계시록 14장에도요. 주님의 마지막 때 곡식을요. 이한 날카로운 낫으로요. 곡식을 쳐서 추수하잖아요. 곡식을 쳐서 뭐 한다고요?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정말 교회는 소재가 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소재가 뭔지를. 소재는 그냥 알곡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어야 되지만 그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알곡은 가루로 빠져야 돼요. 그게 자아 죽음이에요. 근데 그 자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아가 죽었다면 뭐 하는 거예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가루가 돼야 되는 거죠. 가루가 됐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돼야 되잖아요. 한 덩어리가 돼야 되죠. 근데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 한 거예요? 기름. 가루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이는 한 덩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루가 됐어도요, 내가 자아가 죽었다 할지라도요, 아직까지 나 혼자라면 뭐 하는 거예요? 후 울면 뭐 하는 거예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반죽하는 겁니다. 불어도 날아갈 수 없을 정도로. 누가 아멜렉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한 덩어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에베소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요. 그 에베소서 중에서 예배 중에서도 뭐다? 소재다. 소재. 그 소재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소재가 뭔지에 대한 마음으로. 다 아시죠? 좋은 것은 다 남겼어요. 뭐 한다는 명분으로요?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여기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너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봐봐요.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기에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지금은 뭐 한 거예요? 지금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너는 그래서 버리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에 한 덩어리를 강조하잖아요. 한 덩어리. 마지막 때는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에베소서가 되지 않으면 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이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보십시오.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건강합니까? 옛날부터 제가 누차 강조한 게 뭐예요? 사형리.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맞죠?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음인데, 예수를 안다고 오래 다녔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혹이 돼서 여전히 뭐한 거예요?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그 인식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분명히 뭐예요? 소동과 혼란 때문에 교회는 다시 와해되고 무너지고, 결국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부분들을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곤욕스러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애초부터 좌우가 아닌 성경대로 올바른 사람을 만약에 가르쳤다면 죄송해요. 좌는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좌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얘기할 때도 자세와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내가 대하고 있는가. 진짜 이거 100% 믿을 수 있는가? 내 사상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싫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가? 그거 없이는요, 이 100% 하나님의 말씀, 100%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성적으로는 그래 믿습니다 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마지막 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생명이 아니면 못 이겨내는데, 기름 부음이 아니면요 뭐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느끼는 기름 부음 말고 제발 그분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게 필요하죠, 예배 시간에. 그거 가지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은 분명히 한 덩어리가 됐기에 뭐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그 영지주의를 이겨내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 기름 부음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그 기름 부음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기름 부음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심판을 면해라. 사단은 다 약화시켜 놨어요. 이 상황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닙니다. 성경을 100%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나 태도가 없으면 죄송해요.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덩어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차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이론이 되실래요? 만국이 되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왕래하는 사람이 되실래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구원받을 인간들을 구원 못 받게 세상이라고 하는 그 풍조, 사상, 지식, 그 모든 것을, 과학, 그 모든 것을 다 깔아놨어요. 또요, 사탄의 전술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그냥 너의 구원만 강조해서 겨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여전히 전술과 전략으로, 그 계략으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가장 제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은 그 영혼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게 해요. 자꾸 저와 여러분은 4배를 낮추는 거죠. 100층에 있어야 될 걸, 아니야 괜찮아 99층, 그래서 10층, 5층, 4층, 1층, 그 다음엔 뭐예요? 지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 세력이, 화교 세력이 이렇게 뿌리 깊은 줄 어느 누구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어때부터? 수십 년 전부터.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처참하게 이렇게 죽었는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치부를 막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는데 그게 노무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노무현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정부, 그쵸? 가족들 다 싸그리 조사해서 집어넣었죠. 김대중 대통령 친중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역사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예요, 다. 아니, 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라고요, 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 정치인이 경제까지 쥐어잡는다고요. 지금은 경제 따로 정치 따로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자가 경제까지 쥐는 때예요, 그때는.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미혹 어떻게 이겨내요? 성경은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해라, 결합해라, 상합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가라. 그리스도가 머리다. 너는 지체다. 지체들끼리 연합되지 않으면 머리 되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되면.
사단은 그렇게 미혹해왔어요. 여전히 싸구려 복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교회가 반발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게 어딨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왜요? 그들 스스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을 원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 그런 거 갖고 정말 소동 가운데 그죠? 혼란 가운데요.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내 목표는 주님인데 내 목표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건데 교회가 나서요. 교회가 나서서 이단이라고. 성경 어디를 보세요? 성경. 그게 이단인가? 여전히 그거 갖고 싸우는 거죠. 여전히.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근데 성경에 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이것만 있으면 제가 그 얘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돼. 그럼 제가 초등학교만 나오면 여러분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 나 대학 가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고 박사가 있잖아요. 그럼 쟤는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내가 옛날에 가정형편이 어려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요? 공부하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어요. 근데 길이 없네. 있어요. 검정고시. 있어요. 독학사. 있어요. 이런 길이 저런 길이. 그걸 제시해 주는 게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 근데 왜 그냥 구원받은 자 그냥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뭐야? 그것만 하고 있냐고요. 왜?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 최대의 미혹이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가 구세주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저스 욕으로 만든 게 지상 최대의 미혹이 되잖아요. 우리에겐 진짜 구세주인데 그렇죠? 그런 미혹당해서 예수가 구세주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진짜 미혹은 뭐예요? 예수는 구세주야. 예수는 구세주야. 예수는 구세주야.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 예수님이 구세주 그거로만 끝나고 싶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서 그거로만 끝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분 내 신랑인데? 그 친밀감이 얼마나 멀습니까? 친밀감이. 신랑은 한 몸입니다. 구세주는요. 그 친밀감이 굉장히 멀어요. 그게 미혹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연합해야 돼요. 부부가 연합해야 되고요. 가정이 연합해야 되고요. 타협이 아닙니다. 연합은요.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요. 정말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상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예수 믿는데도 스타일이 다 다른데 연합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내 내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적어도요. 나를 알고기 아니 그래서 연합이 안 된다니까요. 최소한 뭐 해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근데 그 가루가 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데? 가루가 되는 거 그조차도? 그래. 나는 가루야. 근데 훅 보면 날아가 버리는데? 자아가 죽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우리 신앙이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 뭐로만 가는 게요? 기름 부음. 그분을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아멜렉은요, 흠이 있는 사람들을 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차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 버리신지 아세요? 경외함이에요. 제사를 드린다고요? 교만함이죠.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때문에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러면요, 앞으로 보세요. 사울왕이 왜 경외함이 없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1장. 다윗이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갔을 때 노베 제상 누가 있었어요?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그때 여차여차해서 다윗이 쫓기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렇죠? 진설배상을 달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너희 소년들에게 주겠다.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골리앗에 뭐를 달라? 칼을 달라. 근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21장 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읽으면 사실은 여기서 성경을 좀 알면은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이 딱 하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이었죠.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는 도액인데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는요. 진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 압니다.
이걸 알면 진짜 성경을 정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경륜을.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애복은 그냥 처절하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냥 처절하게. 뱃속에서부터. 근데 성경은 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85명. 그래서 음모론이라고 해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에돔 사람은 유대인 같죠.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두메. 근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세상도 동일하게 이 시대도 에돔 사람의 후손일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이게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어쨌든요. 사울은요. 도역을 통해서 85명이 다 죽였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죽였기 때문에 누구요? 이 아히멜렉의 아들 누구죠? 아비아달은요. 누구를 향해 가요? 다윗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사무엘상 30장이에요. 구체적으로 사실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시글락 얘기 아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말렉이에요. 또 중요한 건 이제는요. 에봇입니다. 에봇. 아비아들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아비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혼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자 하니 이건 뭐죠? 여론이죠. 여론. 그렇죠? 여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들 가운데 봐봐. 다 불탔어. 그럼 뭐 하죠? 각자가 다 얘기해. 다 죽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누구는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각자의 의견들이 누구에게 적어도 몇 명이에요 지금? 600명의 사람 의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누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누구에게 들려온다고요? 다윗에게. 어느 사람은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했다. 근데 결론은 뭐로 났는지 아세요? 다윗을 돌로 치자로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실 거야, 아니 아닐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소문,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막 의견 나오기 시작하다가 뭐 하는 거야? 결론은 합쳐진 거죠. 다윗을 돌로 치면 끝나.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 에봇을 신봉하는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비아달과 그 에봇은 함께 있었고, 그 전에 다윗은 친히 여호와께 물을 수도 있었지만 여기는 누구예요? 에봇을 갖고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어요. 그 기름 부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정확한 정보를 줬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은 제사로 따지면 소제인데 그 소제에 분명하게 한 덩어리가 되는, 가장 결정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건 기름이에요, 기름. 이 얘기는요. 이렇게 많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는 당신과 한 덩어리. 그 자세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 거죠. 마지막 때는요. 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못 이겨냅니다. 적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자꾸 은사제를 사용해서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꿈, 환상, 예언. 당연히 필요하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사용해서 흐트러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는 급하니까 지금 현재 급하니까 뭐예요? 그것만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죠. 그럼 아말렉은 뭐 하는 거예요? 군대의 후미를 치는 거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알곡이 돼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알곡이 되고 가루가 되고. 주의 말을 바라보고 자아가 죽음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제는 기름 부음이에요. 어떤 기름 부음이라고요? 여러분, 지체와 지체 사이에 내가 연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그 기름만 한 덩어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요. 정말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덩어리를 자꾸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나는 선지자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언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체로서 지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그 지체로 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게 싫은 거지, 이 시대에는. 나만 높아져야 되는데, 나만.
그 기름 부음만이 다윗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줬고요. 정확한 정보를 줬고요. 정확한 플랜을 알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했어요? 여러분 400명이요. 400명이 승리했어요. 겨우 400명 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시글락에서요. 부솔신을 건너서 이 아멜렉이 있는 그 아벡에서 시글락에서 그 부솔시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km가 넘습니다. 100km가. 그렇게 지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럼 뭐죠? 적어도 600명이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몇 명이 400명이 한 덩어리에 대해서 뭐 했어요? 승리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또 누가 있더라? 누룩이. 참 무섭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완전 심판할 때까지는 그 이상을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알곡이 되십시오. 가루가 되십시오. 한 덩어리가 되십시오. 그것도 안 됐으면서 누룩이 누구야? 또 그러지 마시고 그 절차와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의 큰 경륜을 마귀가 준 정보인지 주님이 준 정보인지 그거 어떻게 다 분간합니까? 분간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오직 누구요? 그분. 중간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 오염된 정보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한 덩어리가 되면 그런 확률들이 실패할 확률들이 너무 적어진다. 너무 적어진다. 그냥 그것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꼭 승리해 내셔야 돼요. 아멜렉을 쳐서 부숴야 되지만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아멜렉을 쳐서 부수기 전에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아비아델과 에봇이 있었다. 다윗은 그분의 기름 부음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기름 부음은 느끼는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기름 부음이라고. 왜 자꾸 느끼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7절. 2장 26절부터 27절 읽으면 되겠네요. 시작.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지상 최대의 미혹은 뭐로만 가능하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고 거기엔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그분은 공동체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에베소서 한 덩어리. 결합되고 연합되고 상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진짜 가르치고 거기에 거짓이 없어서 지상 최대의 미혹, 거짓의 아비의 말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세상 돌아가는 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요 한 덩어리가 돼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미혹은 기름 부음으로 한 덩어리가 될 때 이겨냅니다.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알곡이 되게 하시고 아니요 가루가 돼야 돼요. 아니요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신 또 하나가 있지요. 먹을 수 있도록 불에 구워져야 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일단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꼭 아군과 적군이 서로에게 역정보를 흘리면서 정보전과 여론전과 미혹과 그 모든 것이 난무한 이 시대, 정말 주님에게 오실 날에 가까웠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은 각종 모든 전술 전략,
술술 다 쓰는 이 시대에 아버지,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 배도하지 않고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 나만이 구원이 아닌 나를 통하여 한 덩어리가 된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와중에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정말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 많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의 소망함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기에, 그 소망함이 있기에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찌해서든지 연합하여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분열이 아닌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희생할 때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교회들이 분열이 아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역사에 주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